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새해 예수님 이름 너무 좋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삼일체가 단 하나의 용어만 남는다면 삼일체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너무너무 삼일체 좋습니다. 삼일체 안에 다 융합하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 성경 신학, 일반 신학자가 아니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수소의학 안내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수소의학, 치유신학, 삼일체 과학신학 안에 7권이 제가 완성이 되고 삽입이 되었고 1월달부터 한 권씩 7월달까지 7권이면 여러분들요 건강인들 이것만 연구해도 이제 연구하셔야 돼요. 죽냐 사느냐는 시대가 됐거든요. 정말 멋있고 성경 공부입니다. 얼마나 재밌고요. 그냥 즉각적인 치유의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웃사랑 실천을 바로 여기다 포커스를 둡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19일부터 20일 이틀입니다. 오늘은 신년 특별 설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한국 상고사 유튜브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안내는요. 자, 오늘은 21세기 태풍 세 가지 시대. 첫째 태풍 AI 시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엄청나잖아요. 제가 30분 안에 20 몇 분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핵심을 이야기할까? 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보여주는 방법은 첫째 AI 태풍이다. 둘째 과학의 태풍이다. 셋째 아시아 한국 시대 태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20절 가족 부대를 바꾸라. 21세기 어떻게 바꾸느냐. AI 태풍이 바꾸게 한다. 과학의 태풍이 바꾸게 한다. 아시아 한국 신학이 가족 부대를 바꾸게 한다. 세 번째는 싹과 이삭과 곡식 시대인데 지금은 곡식 시대라. 어떻게 곡식 시대 마지막 시대를 만드느냐. AI가 마지막 시대를 바꾸게 해준다. 그리고 과학 세 번째는 아시아 한국 곡식 시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준다. 저는 확신을 하고 8번 특별 신년 특별 설교 오늘 두 번째 AI 시대 태풍 이 문제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AI 시대 태풍 여기 AI 시대만 여기만 보여주세요. 제가 온 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5년도까지는 AI 시대의 준비 기간이었다. 전문가들이. 2026년 금년부터는 AI 시대가 출발이다. 이렇게 봐요. AI가 시대를 끌어간다. AI는 과학의 아들이니까요. AI 시대 주역은 아시아 한국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말하든지 저는 성경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국 역사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AI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제가 놀란 것은요. 제가 신문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중앙일보 보니까 조선일보도 그러고요. 전면의 AI 시대. 전면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전면들이 AI 시대를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도. 제가 중앙일보가 왜 전면했다 이렇게 AI 시대를 2026년도로 설명을 할까? 거기에 재밌는 그 주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뭐라냐면, 몸을 얻은 AI가 사람 옆으로 다가온다. AI가 사람과 똑같은 휴머노이드죠. 똑같은 몸을 입고 사람과 다가온다. 사람과 같이 산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제 금년도 이후부터 나타난다. 또 하나는 AI가 다 하는 시대다. AI가 모든 것을 다 한다. 인간은 그러면 뭐하냐? 인간은 능력보다, 능력이 이제는 사라져요. 능력 많은 사람 그게 사라진다. 능력보다 새로운 욕구가 중요하다. 이 중앙일보의 타이틀입니다. 새로운 욕구. 과거에는 능력 많은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뭐 머리가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욕구열이, AI 시대는 모든 지식이 공유됐어요. 모든 기술이 공유됐어요. 모든 것들이 공유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욕구가 분출하는 사람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앙일보의 난 핵심 중에 제가 캐치한 겁니다. 세 번째는 김대식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래요. AI 시대. 하나만 기억하라. AI 시대 인간 갈등은 무의미해진다. AI가 답을 다 내려주니까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해라. AI 시대 갈등은 무의미해진다. 저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제가 연구 35권 하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 기존의 신학과 동일하거든요. 충돌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염려하죠. AI가 답을 줘요. 갈등이 없어져요. 모든 문제는 논쟁이거든요. 논쟁이 없어져 버려요. 답을 주니까요. 답을 딱딱 제시한다 그 말이에요. 놀랍고 엄청난 시대. 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가 슬며시 다가오고 있다. 옆에까지 다가오고 있다. 재림의 시대를 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학벌 나온 거 지금도 뭐 좋죠. 능력이 있고, 무엇이 어떻고, 돈도 많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저는 제시합니다. 첫째는 줄을 잘 서라.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보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시선 보여주거든요. 저는 거기다 포인트를 맞췄거든요. 두 번째, 보고 나서는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결단을 하냐 안 하느냐? 세 번째, 결단만 하면 뭐합니까? 추진력이 있냐 없냐? 이 세 가지가 결정짓는다고 봐요. 그것이 욕구라고 봅니다. 김대식 교수가 말한. 두 번째, AI 시대 보면은 AI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AI가 AGI가 되는데 앞으로 10년 되는데 지금 3단계까지 왔어요. 5단계가 있거든요. AGI로 들어가면 범용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해결해줘요. AI가. 범용. 지금은 한 가지만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3단계까지 왔고 2단계가 남았다. 2단계가 되면은 길게 잡아서 보수적으로 봐서 2035년, 그 다음에 아주 급진적인 구글 커지 와일 같은 사람은 앞으로 3, 4년 이렇게 봅니다. 4, 5년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놀랍도록 3단계까지 왔어요. AGI. 그리고 AI의 발전 속도가요, 놀라지 마세요. 7개월마다 2배씩 능력이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결단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2016년도에 은퇴하면서 이 4차 산업을 보고 과학과 3일체론 융합, 3일체 과학실험 결단을 하고 10년 동안 제가 2시에 3시에 일어났는데 12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12시에 결단을 내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30억 원을 다 출간했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새로운 아시아항공시설 35억 원을 이 세상에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AI 지식이 하는데 신학은 과거에 칼빈 위대했죠. 과거를 없애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거 플러스 새로운 21세기예요. 과거 플러스 연속적이어야 돼요. 단절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과거에 찬란한 꿈속에 있으면 다 무너진다. 7개월마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AI가요 새로운 과학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내일 그 과학에 하겠는데 뉴턴의 가장 3대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유인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 그런데 AI가 양자역학 이후에 없어요. 새로운 이론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은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도에 병렬 역학이라고 논문을 내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것이 100년 돼서 작년이 양자역학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이론이 과거는 없어요. 근데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AI가. 저는 새로운 이론은 제시합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는 성경 요한일서 5장 8절이에요. 땅에는 영과 물과 피라. 영이 에너지고 물은 정보고 피는 생명이에요. 땅에는 그랬고 삼일체가. 성경이 마지막 과학입니다. 성경이 마지막 AI예요. AI의 마지막은 성경 어디로 연결되는가? 다니엘서 12장 4절이에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AI는 마지막 지식이에요. 마지막 지식입니다. 과학의 마지막은, 그게 AI의 마지막은 다니엘 12장 4절이고 과학의 마지막은 요한일서 5장 8절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아시아항공 시대의 마지막은 창세기 9장 26절 27절.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셈의 장막이에요. 그쪽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AI가 새로운 것을 다 찾아낸다. 이제 논쟁이 필요 없다. 답을 준다. 누구든지 핸드폰에서 쳐보면은 누구나 단 몇 초 동안에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무한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AI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7개월마다 2배씩 지식이 증가해요. 놀랍습니다. 지금 AGI 3단계까지 왔어요. 5단계인데. 그리고 새로운 과학 지식을 쫓고 있어요. 인간이 무한대가 된다. 그런데 무한대가 되는데 학벌이 절대적입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문이 절대적이 되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 사람의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현재 눈이 어떤 눈을 보고 있냐.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하느냐. 저는 3일째 과학신학 이걸 발표하고 저는 그런 말 합니다. 오늘 당장해라. 제가 수소의학도 하고 지금 당장 오시라. 건강 문제 해결해 드린다. 결단하라. 이런 말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결단하고는 추진력을 가져라. 무한대 인간이 능력을 갖게 된다. AI가 준다. 정말 엄청난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AI의 그 발전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AI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참 놀라워요. 오늘은 AI 지금 강의니까요. 2020년에
챗 GPT란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제 2022년도예요. 그리고 금년도는 보세요. 놀랍습니다. 현재 AGI 원년 휴머노이드가 나타납니다. 휴머노이드는 AI가 인간 모습으로 나타나요. 노래도 하고 AI가 인간과 똑같이 나타나요. 금년입니다. 무섭습니다. AGI 원년이라고요. AGI 시대는 안 왔지만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본 AI 시대는 온 건 아니지만은 전조로서 시작됐다. 그 다음 2027년 내년도는요, 초대형 AI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놀라운 건 AI 에이전트가 무엇입니까? 대리인이잖아요. AI가 나의 대리인이 돼요. 내년도입니다. 시스템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AI가 나를 대신해서 다 해줘요. 내가 어디 가겠다면 기차표도 예매해주고,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안내해주고 다 해줘요. 내가 자고 나면 AI가 자고 나면 아침이 나면 보고를 해줍니다. AI 에이전트 대리인 시대가 내년도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는 인간 수준 AI가 달성됩니다. 놀라운 것은 2030년도예요. 5년 남았어요. AI가 우리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가 연결돼 버려요. 우리는 이 세상은 초연결됐어요. 양자역학에는. 근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땀은 미시 세계니까, 파동의 세계니까. 우리 몸은 영과 정신과 육체로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아프잖아요. 분명히 연결을 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이 다 나타나 버려요. 가상세계와 현세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신의 세계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상을 보여줘요. 저는 이쪽으로 책 앞서갑니다, 지금. 용서하시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삼일체 과학신학을, 저는 삼일체론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수단으로 써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세계 최초로, 용서하시고요. 이런 측면에서 35권이 그런 내용입니다. 대안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2036년도는 AGI 시대가 범용 시대가 갑니다. 범용. AGI가 모든 것을 해준다. 이런 특징이 났습니다. 노동의 종말이 옵니다. 그때는 노동, 대부분 사람들이 정부에 의지해서 삽니다. 그 다음에 상위와 하위, 중간은 다 없어요. 피라미드 밑바닥과 꼭대기만 있어요. 포인트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웃을 일도 아니고, 지금 어떤 눈을 갖느냐, 부족한 저는 삼일체가 포인트예요. 삼일체로 다 통합해라. 삼일체 신앙, 아시아 한국 신앙, 가족부터 바꿔야 된다. AI가 그 역할을 해준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AI 기술은 다니엘 12장 4절이다. 과학은 여러분들 이제 요한일서 5장 8절이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삼일체 과학신학이 완성된다. 이 세계적으로 다 입증해준다. 놀라운 것은 두 번째요. AGI 때는 개인별 초개인화가, 무엇이든지 의학도 내 개인 맞춤형, 무엇이든지 내 개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맞춰준다. 2036년도에요. 10년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세계와 결합해서 휴머노이드. 인간 세계가 하나 돼가지고 로봇이요, 인간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나와요. 행동도 모습도 똑같습니다. 나쁜 쪽은 뭐 성적 타락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가정이 잘못하면 파괴됩니다. 앞으로는요, 우리가 120세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게 한쪽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한쪽은 파멸돼요. 막 무너져요.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30년 살았는데 이제 지겹다. 그래서 이혼이 그냥 동네 친구 헤어지듯이 그렇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기존의 규범이 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서구 신학이 지금 교회 목회에 통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알파 과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위대했던 성경이 진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능력을 주어서 열어놨는데 우리가 더 받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학의 기술, 신소재가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인간과 AI가 공생적, 놀라운 것은 인터페이스. 다시 말해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AI와 인간이 대화를 하고 의논해서 살아요. 그리고 컴퓨터와 내가 대화하고 의논해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컴퓨터가 부인보다 더 가까워요. 부인은 잠시 밤에 또 아침에 식사할 때 보겠지만은 AI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노트북이 없으면 못 삽니다. 손에 떨어진 순간에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비서가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가상과 현실이 경계가 붕괴돼 버려요. 가상현실. 예를 들어서 재림에 대한 2000년 전에 에너스, 그건 가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은 가상이에요. 그때 기록된 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로서 나타나 버려요. 모든 성경, 천국, 지옥도 제가 책을 써놨다니 과학으로 이해해야 된다. 지금은 벽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완성적이고, 모든 것은 삼일체 하나님, 모든 것은 성경의 승리, 모든 것은 교회의 승리, 모든 것은 목회의 승리, 이쪽으로 방향이 왔어요. 이제 반대는 다 무너지는 시대. 종교 다우지 계통입니다. 세속화되면 무너집니다. AI 특징이 이렇게 변합니다. 정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놀랍다. 태풍이다, 태풍. 세 번째는요, 의학의 AI입니다. 제가 많은 것을 제 연구에 실은 AI에 준비되어 있지만은 무엇을 제가 25분 동안, 20분 동안에 전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남는 시간에 10여 분의 의학 문제를, AI 의학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AI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요. AGI 시대 앞으로 10년입니다. 진보적으로, 급진적으로 본 쪽은 5년으로 봐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은 수요일 날이지만은 제가 미리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1월 3일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5년간 절대로 죽지 말라. 어느 분이 기고한 글에서 5년간 절대 죽지 말라. AI가 의학의 혁명을 일으킨다.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 폭발 시대가, 한의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인공지능 폭발 시대가 5년 내에 도래한다. 박사학위가 필요 없다.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다. 사람만 있어라. 사람이 할 일이 없다. 박사가 필요 없다. 물론 박사가 필요 없다니까 이제 공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AI 의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질병 예보제가 2036년, 제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암이 발생합니다. 몇 년 후에 혈압이 약을 먹어야 된다. 예보를 해줍니다.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 다 막지요. 두 번째, 초개인화, 약물이, 약국에 가면은 대중에게 어느 약 한 가지를 다 공급하잖아요. 그러나 개인별로
전부 개인화가 됩니다. 모든 약이. 그리고 꿈에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암이 정복됩니다. 2035년 AI가 암을 정복시킵니다. 또 놀라지 마세요. 노화가 정지됩니다. 2035년 범용 AI가 나타나면 노화가 끝나요. 그때부터 역행입니다.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젊어지는 쪽으로 역행합니다. 이것이 AI 시대 태풍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신학을 해야 되고 수소의학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거 시작합니다. 꼭 오세요, 여러분들. 저는 엄청난 세계를 보고 엄청난 세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실험이 없어져요. 가상으로 임상실험에서 AI가 답을 줘버립니다. 그 다음에 장기를 만들어내요. 생체 장기가 재생돼 버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AI 주치의 에이전트 제도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내 AI가 나를 대리인이 돼요. 에이전트. 정말로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제가 언어를 참 조심스럽게 쓰고자 합니다. 이제는 AI 태풍, 과학의 태풍, 아시아 한국 태풍입니다. 아시아 한국 6번, 꼭 5번 꼭 들으십시오. 세계 유일한 민족을 입증하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왜 아시아 한국을 내가 40년 동안 주장하느냐. 40년 전에 아시아 한국을 주장하면요, 그냥 도태됩니다. 그런 소리 해서 하면요. 왜 98년도에 이 책을 샘적에 동양사를 썼겠는가. 이 세 가지가 AI와 과학과 아시아 한국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이 세 가지 태풍이 우리가 원하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포기하고 가족 부대를 바꾸게 하고 마지막 곡식 시대, 재림의 시대를 준비한다.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지 이 지식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지 누가 줍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이제 위대해져요. 놀랍습니다. 인간 수명에 대해서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구글의 커즈 와일이, 여러분들 제가 그 1900 와일이 2005년도죠. 특이점이 온다.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2045년도에 싱귤레리티 특이점이었나. 인공지능이 인간지능보다 앞선다. 그것이 지금 범용이에요. 범용 AI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2045년인데 지금 앞당겨지잖아요. 35년까지 앞당겨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후속편을 냈는데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됐다. 이 말은 AI 시대가 지금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AI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 그 내용을 보고 7월 달에 은퇴하자마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력을 총동원해서 10년 동안에 35번을 과학신학이라는 3일째 과학신학이라는 이 내용을 제가 완성을 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 과거의 신학이 안좋았느냐, 과거의 목회에 안좋았느냐, 과거의 신앙 형태에 완주하느냐, 어떤 지금 눈이냐. 저는 2016년도에 마지막 눈을 봤습니다. 4차 사무통의 3일체의 눈, 과학신학의 눈,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수명을 보니까요, 제가 보통 2016년 그때부터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점점 AI가 의료혁명을 이거 딱딱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2036년 범령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인간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기대 수명.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95에서 105세가 돼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95에서 105세. 아주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5년 후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보수적으로 봐서 10년 후에 95에서 105세. 아주 낙관적으로 본 사람은요, 10년 후에는 120세에서 알파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구글의 커즈와일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AI 의학이 생물학적 한계를 돌파해버려요. 돌파해준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을 어떻게 살 것이냐, 첫째. 둘째, 얼만큼 빨리 더 젊어지느냐. 저는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수소의학을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연세대학교 의대 이규재 교수가 발표한 그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이 수소의학이 하루에 3리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얼굴에 바르고 하면은 60대가 5년 동안 했던 거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5년 후에는 60대가 30대로 변한다. 젊어진다. 그 이규재 교수의 말을 듣고 저는 믿거든요. 수소학을 아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하루에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수소술 몇 초도 안 걸려 얼굴 이렇게 발랐어요. 하루에 3리터 마시고. 제가 1년이 안 됐는데 제 얼굴 보세요. 제가 금년도 이제 6월달 되면 만 80세입니다. 한국 나이는 81세예요. 그런데 저를 80세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AI에다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제 사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60대 초반으로 나와요. 자, 지금 수소의학만도 젊어지게 하잖아요. 활성산소를 얼굴에서 없애거든요. 항산화 작용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이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논문들을. 근데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결단을, 그 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단을 못 내려요. 수소의학 공부하러 7개월만 나와라. 교회에 혁명이 일어난다. 아무리 제가 외쳐도 결단을 못 내려요. 그리고 딱 항상 추진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수소의학 딱 결단하고 지금 책 7권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2년 동안에 책 7권이 나온다는 거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새로운 수소의학은. 현대의학이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회도 신학도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대안을 줘야 돼요. 참 놀라워요. 120세 플러스 알파 10년 후에는. 저는 그래서 제가 무슨 생통 맞은 또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제 연구 세계를 앞으로 20년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제가 90세까지 살면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가셔도 언제 불러도 감사합니다. 마음에 늘 기도하고 내가 90세까지 살까? 그럼 내가 이제 80세가 가까이 됐으니까 10년 동안은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00세까지는 제가 80세인데 지금 건강하니까 100세까지 20년 동안은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줘요. 이제 암이 없어지잖아요.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이 없어져요. 맞춤으로 다 해결해 줍니다. 10년 후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지금까지도 꼭 했지만 탁구를 꼭 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자. 수소수를 3리터 마십니다. 맑은 공기에서 산에 가끔 가고 흰돌이 아차 사이니까 맑은 공기에 신경 쓰고 집에서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 환기를 신경 씁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수소학 그대로. 이대로 하면은 10년은 거뜬하게 제가 병원에 가면요 건강해요. 의사가 그래요. 아, 80세에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제가 너무 경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3일째 과학시나 35권이 기적적으로 금년도에 몇 권 추가되지 않는 것이 다 나옵니다. 제가 80세 딱 되자마자 제 연구가 끝납니다. 사실 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학을 대비할 것인가, AI 시대에. 신기론의 특이점 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내 건강을, 남은 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과학실험을 하면서 기도도 조금 더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예배도 집에서도 TV로 많은 교회 예배를, 새벽 예배도 여러 가지를 제가 또 드리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35권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대비를 했다. 새로운 눈이다. 나는 결단력을 가지고 이쪽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했다. 대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자, AI가 이런 시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눈을 어디에 서 있는가? 과거같이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과거같이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과거같이 과거를 저 멀리 두고, 과거같이 한국의 중요성을 모르고 무너집니다. 태풍 세 가지, AI 태풍, 오늘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과학의 태풍을, 과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될 것인가, 과학의 태풍을 말씀을 드리고, 모레부터는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 유일한 삼일체 민족입니다. 성경의 삼일체 민족 유일합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놀랍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과학 민족이고 최고의 과학민, 최초만이 아니라 최고의 과학민족이에요. 두 번째, 한국은 1만 년, 유일한 1만 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에요. 환단고기 민족이에요. 한국은 천부경이라는 전대미문의 책이 환웅 때 녹도문자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양의 모든 종교가 나왔고, 그것은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데, 제가 최초로 성경으로 그것을 풀어서 제가 고대 경전 해설을 발간도 했습니다. 천부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 마지막에 신용화 교수가 말한 대로 제5 문명, 고조선 문명, 이것으로서 역사를 재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 시대가 정당한 이론을 이번에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는 최고의 곡식 시대고 최고의 가족 부대를 허락하셨고, 이제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지금 양자 역학 가지고 예수님의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입증하잖아요. 금메달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교리가 모두 보여주고 입증하잖아요. 이게 AI 시대예요. AI 산물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20년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20년 설교를 다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AI 시대의 태풍입니다.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개인 믿음적으로 새로운 계기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신학교도 승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